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긍정과 소망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속사람이 어떨까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까? 훈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쟤는 많이 주면서 왜 저는 안 주십니까? 내 집은 왜 가난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구나. 내가 물질을 청지기같이 잘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도 원망이요 절망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치유에만 목적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치유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적 치유는 우리에게 성장,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잠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한 1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그런데 삶이 진짜 많이 힘든 그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계시냐?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청년회 시절에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3년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 사역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고, 지금 거기도 이제 여자 목사님이 주로 은사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진짜 아픈 사람,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그런 병들을 그냥 기도하면서 다 고쳐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20년을 다니셨는데 결국은 남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좋아졌고 괜찮아서 진짜 회복되는지 알았는데 그냥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혼자 남았는데 너무 무섭고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고, 막 이 모든 것이 그냥 엄습해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은사 사역은 하나가 이제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은사 사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병은 고쳐,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치유됐다면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20년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회복된 것이 없다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들을 좀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돼버렸어요? 허비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교회같이 내적 치유가 있었다면 정말 그 남편도 뭐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남편과 자기와의 관계도 깨끗이 회복이 안 됐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도 해결이 안 됐고, 남편과 또 뭐 교회에서 뭐 교회 직원하고 조금 뭐 좋아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불편한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깨끗이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남편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이 치유라는 거,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예로 이제 드린다면, 우리 이제 김기정 집사님 얘기를 좀 해도, 우리 김기정 집사님은 제가 이제 항상 대화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굉장히 남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김기정 집사님이 그 가정에 형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가정에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몇째냐? 한 중간 정도 되죠? 5째. 몇 명이었죠? 8남매의 5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이 몇 개로 쪼개져야 돼요? 8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한테 올인할 수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은 10명이면 10명에게 다 100%를 줄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 태어난 딸은 굉장히 부모의 사랑에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까라는 게 이게 모든 인간의 동일한 생각이에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으로 그 아이가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 성장하느냐?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8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착한 아이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자라온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김기정 집사님을 힘들게 해버린다든지 오해를 해가지고 김기정 집사님한테 뭐라고 막 해버리면은 김기정 집사님은 안절부절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같은 성격은 그래? 오해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저 성격은 그래요. 제가 딱 그러면 저희 딸은 엄마는 P야 딱 이래요. 자기는 F여서 안 되는데 나는 P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찍이 포기해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원래 큰딸은 첫째 딸은요 아버지의 첫사랑이에요. 둘째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가 아들이어야 되는데 제가 또 딸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 목매달았는데 결국은 제가 일찍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남의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우리 김기정 지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착하게 또 예쁘게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랑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니까 받은 게 온 거예요. 저는 했는데 온 게 없었어. 그러니까 포기해버렸고 우리 김기정 지사님은 했는데 왔어 그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막 인정받고 이런 것에 굉장히 묶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김기정 지사님한테 나 기분 나빠. 이제 너하고 이제 커피도 안 마실 거야. 이래버리면 어떨까요? 김기정 지사님의 상태는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상한 거야. 김기정 집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왜냐면 그것이 김기정 집사님한테는 얼마나 큰 아픔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다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못한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은 선택한 게 에이씨 그냥 이제 사람 신경 안 쓸 거야. 하나님만 신경 쓸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변덕이 많거든요. 어느 날은 좋은 날은 이 사람한테 뭐든지 관대. 어느 날은 별것도 아닌데 막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 그리고 자기 스트레스를 그 사람한테 다 갖다 풀어버려. 착하다든 또 내가 상대할 만하니까 막 퍼붓어 대는 거지 사람들도 아무한테나 퍼붓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삶에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와 같이 사랑관계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이미 뒤어서 어렸을 때 이미 아버지한테 뒤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언젠가 나를 보면 실망할 거야. 저 사람은 언젠가 나의 깊은 걸 알게 되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의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은 바로 성장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주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제발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은 다 틀린다. 제발 머리 굴리지 말아라. 좀 그냥 머리 그냥 멍 때려라. 멍 때려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생각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그것이 감정을 건드려 버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의 길이 이미 어떻게 아스팔트같이 쫙 펼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딱 보면 벌써 이 생각의 줄기가 싹 가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 야, 얘 왜 못 삐졌어? 나 때문에 화난 거야? 왜 나를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진동으로 안 해놓고 그냥 무음으로 해놓으면 못 받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뭐 샤워를 한다든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받았는데 그냥 그 못 받는 순간 그냥 답장이 안 오는 때까지 그냥 그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 지치고 피곤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이제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앞에 지나가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막 저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 막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무슨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왜 대답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럼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냐는 거야. 이야, 쟤 나 무시하네?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아니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16절 말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그 누구의말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졌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관계를 보면 알아요. 관계. 내가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지 아닌지 이 관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요 두려워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 너무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속사람은 아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치유라는 것이 그냥 병 고치는 치유 그리고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관계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힘든 걸 시키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혹시 사람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람들 보기 싫은데 혼자 있고 싶다. 오늘은 좀 사람들 좀 안 만나고 나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막 이런, 그리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쟤네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거가 뭐예요? 뭘까요? 지금 이 속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좋습니까? 아직도 그냥 나만의 시간을 조용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직 아니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아요. 한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진짜. 응? 또한 여러분 물질 관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무슨 관계예요? 물질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라는 생각.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비춰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공부하는 것도 막 힘들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막 게으르고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이런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치유는 반드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른 성장은 반드시 이 관계에 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이 고난의 길, 세상 사람이 말하면 완전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게 최고의 시간을 주신 거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왜 데리고 가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니까 빨리 데려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긍정과 소망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속사람이 어떨까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까? 훈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물질의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쟤는 많이 주면서 왜 저는 안 주십니까? 내 집은 왜 가난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구나. 내가 물질을 청지기 같이 잘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도 원망이요 절망은 없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이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돈이 많아서 그냥 뚱뚱 살찌는 것보다 먹을 게 조금밖에 없어서 날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이 너무 많아서 허랑방탕하게 놀러 다니지 않고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놀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여러분이 건강한 생각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른 관계로 여러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내적 치유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내적 치유는 무엇이냐?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사촌 엄마 아빠가 없이 고아 같은 아이를 키웠는데 그 롯에게, 야, 우리가 지금 같이 사니까 양떼와 소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맨날 이 풀떼기 때문에 싸우니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사촌 그러니까 조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아. 근데 어때? 이 버르장머리, 싸가지가 없는 이 조카는 어떻게 해요? 삼촌, 우와, 저기는 우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우와, 에덴과 같은 땅이네. 삼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거기 가서 살 거니까 삼촌이 다 가져. 다 가지려고 봤더니 완전히 이건 사막 벌판, 허벌판, 풀도 한 떼기도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인상 찌푸려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관계가 다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들이 다 풀어져야 돼.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을 계속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의 길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세요. 요셉.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들, 형들의 자식까지 다 책임질게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여러분, 나오겠어 그렇게?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그가 어떻게 자기 형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어디로 올라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놔두었는데 땅에서 묶여버리면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도 못한다는. 여러분, 반드시 내적 치유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관계들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엎어버려서 다시 엎고 다시 엎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 한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불어넣어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이 이렇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령의 그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길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파면은 누가 뺐으면 가져가세요. 우물을 팠는데 또 자기 거라 가져가세요. 이삭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싸움이 없어서, 다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인생을 딱 보면은 이삭같이 편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관계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적극 거기에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걸리냐? 시간이 걸려요. 이 내적 치료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수술이라고 저는 말해요. 영적인 수술이에요. 내적 치료는 뭐냐면 영적인 수술이야. 왜 영적인 수술이냐면 아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의 사실이 기억이 안 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정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다면 그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안에 불편함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안에서 불일 듯 올라오는 그 분노들이 그 분노가 왜 그렇게 불일 듯 올라오냐면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움찔해. 그리고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안에 무슨 분노가 있었냐? 저는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롭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길 가다가도 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한 소리 해요. 아니 그걸 저를 걸고 넘어지면 저는 한 소리를 해. 그냥 안 건드리면 안 하는데 어렸을 때도 이제 여자애들이 막 고무줄하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고무줄을 딱 잘라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안 있어요. 쫓아가서 그 남자애하고 우격다짐을 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우격다짐하게 생겼나? 근데 저는 여자애들하고 싸운 기억보다는 남자애들하고 싸운 기억이 더 많아요. 왜? 의롭지 못하게 여자애를 괴롭히는 걸 보면 저는 못 참아요. 제 성격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길 가다가도 다투는 이유가, 저희 목사님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말을 못해.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왜냐? 또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길을 가는데, 이거 여러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차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인도가 있어요. 그죠? 양쪽에. 그러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과일 가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과일을 이 밖으로 빼요, 안 빼요? 인도에다 빼요, 과일을. 근데 저희 목사님 항상 이렇게 가방이 항상 무거운 분이세요. 제가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할 것 같이 그냥 양손에다가 그냥 가방을 가져다 메고 들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있는 거봉 박스를 탁 엎어버린 거예요. 거봉 박스. 그 당시엔 거봉이 비쌌어요. 탁 엎으니까 엎어지면서 옆으로 딱 쓰러지면서 거봉 봉오리가 밖으로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탁 나오면서 이거 물어내세요. 딱 그 열이 나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막 죄송합니다. 가난한 신학생, 돈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돈도 없고 항상 뭘 사 먹으면 제가 내야 돼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딱 생각하면 돈도 없을 텐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물어내라고 하는데 박스값 전체 한 박스 값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돈도 없으니까 이 봉오리 이것만 제가 물어내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눈을 확 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불을 떴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인도인데 왜 여기다 갖다 놨냐고. 이럴 땐 진짜 통쾌해요, 저는. 너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딱 걸린 거야, 얘가. 그냥 이거 내가 신고해버린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저씨가 얼른 들어가 버려. 얼른 들어가. 얼른. 그냥 포도 얼른 담아가지고 그냥 박스 들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땐 결혼 아직 안 했을 때, 아가씨 때인데 좀 다소컷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쌈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 좀 참지 그랬냐고. 여기가 내 구역이라고.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그 목사님 구역이었어요. 그쪽이 이제 그 동네가 과일 가게 주인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항상 그 전도하러 다녔던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만 참지 그러면서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못 하시는 성격이고, 저는 또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그랬어요. 거기 아닌 다른 데서도. 주차 때문에 또 한 판 붙었고, 그때는 제가 사모였거든요. 근데 그 동네 할아버지랑 붙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주 그 동네 깡패시더라고요. 근데 막 나한테 너 해버리더라고요. 너 빨리 그거 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빼드린다고 했는데 와가지고는 너 왜 안 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땅 할아버지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임자예요. 안 빼줘요, 나. 그러면서 안 빼줘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저녁에 살짝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한 판 했어. 참지 그랬어. 그러나 속으로는 시원하다. 왜? 우리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당했거든요. 막 그냥 보이는 사람한테 이 새끼 저 새끼고 막 나한테도 너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의로운 분노는 이거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의로운 분노가 왜 일어났느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를 딱 발견하고 나서 이거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큰딸하고 저 둘째를 차별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의롭지가 못하다. 어렸을 때부터 제 사고 안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그 의롭지 못한 그 행동들에 대한 제 안에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왜 분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냐면 이 화가 나면 그냥 막 퍼부서 돼버리거든. 저도 할아버지가 이 땅은 지금 주차장이 아니라고, 이건 누구나 될 수 있는 땅이에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굳이 지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조금 인내하고 참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해 줄 수도 있고 내가 희생을 당해도 되는데 희생을 안 당하려고 그러고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의로운 분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줘야지. 지금도 제가 쌈딱이 되어 있으면은 저는 뭐 해야 될까요? 내적 지혜 강이라면 안 돼. 뭐 해야 돼? 제 안에 있는 이것들이 회복이 되도록 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지금도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지금도 제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막 그전에 비한다면 진짜 많은 관계 회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교인이 있는데 사모인데 교회 집사님들 만나는 게 싫다니까요.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모인데 다른 사람이면 평신도면 괜찮아. 사모인데 자기 교회 집사가 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사모인데 교회 집사님을 만나면 집사님하고 반가워야 되고 막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기서 집사님들이 걸어오면 난 저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큰 길로 안 다녀. 새길로 다녀. 새길로. 안 마주치려고. 여러분 이런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왜? 내 안에 치유받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관계를 좋은 관계,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사람을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이끌어 가겠고 누구를 세울 수 있겠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딱 거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m, 어떤 사람은 100cm 막 사람마다 저 사람은 저 끝에다가 놔둔 사람도 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말이 그냥 꼬챙이같이 늘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아예 저기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저 사람 보면은 얼른 도망쳐버리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이전 생각이 어떤 연약한 부분이 탁 올라올 때는 저 사람 저기가 막혀 있구나. 저기를 뚫어주면은 이야 행복하겠구나. 이야 저 사람은 저 부분이구나. 이제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버렸어. 옛날에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돈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면 맨날 누구 욕하고 저 사람 만나면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교인들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괜히 나까지 얽히기 싫고 섞이기 싫으니까 그냥 거리 조정을 하는 거야. 이만큼면 뒤로 물러갔다가 또 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안 되니까 또 다 밀을 넘어갈 것 같으면 얼른 전화해가지고 좀 연결을 붙였다가 이 짓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성장을 시킬까?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시험이 들까 안 들까요? 안 들어.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할까요?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저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라는 것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야 그래 요것만 조금만 도와줘 보자, 그 여기 조금만 바꿔보자,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순종해 해야 될 것들,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를 딱 끝나고 가버리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못 찾아요. 저는요 수많이 얻어 터지고 밑바닥에서 구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터득했다면, 여러분들 동일한 그런 삶들을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너무 많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오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우리 김기정 집사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 간에 섞인 걸로 그것이 인생이 전부라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관계도 해결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내 안에 자라온 그 모든 안경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의 줄기가,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의 길이 계속해서 그 생각의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은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삶 속에서 사람과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잡아서 마치 그 생각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제가 생각이 뭐냐? 야, 사람들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사모도 좀 지혜를 가져야 되겠어. 너무 막 이 손톱이 이렇게 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만 고통스러우니까 저 사람은 좀 멀찍이, 그리고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어떻게 교회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은 뭐예요? 행동을 하면서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내 속으로 난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 좀 거리를 두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리를 줘서, 그래 나에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삶에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에요? 사람들한테 하나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만, 나 한 사람만 쳐다보고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나는 살 길을 찾은 거야. 저는 살 길을 찾은 거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생각의 통로가 잘못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깨부시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생각이에요. 잘 해보세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그 생각으로 그 옆구리가 아파. 이거 옆구리는 암인데, 그럼 그날 밤에 이제는 병원에 간데 이제 나한테 암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몇 년을 산다고 말할까? 이러면서 벌써 죽을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옆구리 조금 아픈데 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여러분 이것은 한 예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의 모든 줄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의 줄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인생을 그냥 끝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통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결국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이것이 아니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그 생각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치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지를 못해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그것이 사단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단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밀어낼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계속 그 생각에 굴레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생각의 것들, 잘못된 생각, 삶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정의를 내린다든지,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남자에 대한, 남자 그러면 이 남자라는 그 의미가,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남자 그러면, 야, 남자는 힘이 참 세지만 든든해, 그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진짜 안 좋은 집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남자 그러면 무서워. 그래서 똑같이 결혼을 해요. 그럼 똑같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당연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그냥 남편이 장난으로 눈을 한번 딱 부르떴는데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남편만 봐도 막 발발발발 바들바들 떨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 눈을 딱 부르뜨면 아이 귀엽네, 눈 부르뜨니까 이러면서 장난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무서워,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큰 영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엄마가 아빠한테 잘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자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도 시집가서 저렇게 해야지 라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의 이미지, 아내의 그 여성상을 제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뭘 보고 그들이 또 배우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어떤 안경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안경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바른 가치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내는 뭐예요?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야지. 여러분, 바른 윤리관과 바른 도덕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윤리관과 도덕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죠. 그날 후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대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그들의 생각에도 새겨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는, 이제는요 그게 딱 새겨진 사람은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쓴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의롭게 살았다고 굉장히 자부하며 살았던 제가 그 쓴뿌리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 이 의로워하는, 그런데 왜 분노가 나냐는 거예요. 의로운데 왜 분노를 일으켜야 되냐고요. 의로움과 분노는 이게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1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제 안에 너의 분노는 바로 아버지가 너를 차별한 거에 대한 그 분노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감정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에게 이제는 물어보는 그런 시간까지 제 스스로 저 안에 있는 마음의 것들을 내적 치유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의로운 분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분노들은 더 이상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주차를 이제 하고 그때 저희가 압구정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인데 주차를 딱 하고 그래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주차는 어디다 했냐면 그 바로 교회 앞에가 이제 무슨 이렇게 바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낮에는 밤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고 먼저 된 사람이 임자예요. 거기도 그 땅도. 그래서 대구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전화가 와서 이거 주차 때문에 그러구나라고 이제 거기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할 때는. 그래서 그걸 그냥 끄고 이제 나간 거예요. 딱 나갔더니 어떤 험상궂은 남자가 인생의 모든 그 고난과 그 힘든 그냥 스트레스가 완전히 시커매가지고 얼굴도 근데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건장한 남자였다면 찍소리를 못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딱 나가니까 날 우습게 여기고 전화를 왜 끊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상황이 안 됐다고, 죄송하다고 바로 빼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나간 시간도 1분도 안 됐는데도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이제 나한테 다 풀겠다 이거야. 딱 보니까 표정을. 근데 제가 거기서 한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기세가 등등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 어떻게 하냐, 네가 뿌린 그 열매는 네가 받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아직도 제가 좀 덜 죽었죠. 그 당시 아직도 좀 덜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밖으로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어머나 어떻게 하냐, 너 지금도 지옥이지만 이제 갈 곳은 지옥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나를 위로를 받으면서 차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뺐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나면 훨씬 소리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면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 부흥회를 가고 막 치유 세미나를 막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회개 다 하고 깨끗이 하고 딱 집으로 왔는데 그냥 남편에게 쏟아내고 막 아내에게 쏟아내고 막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이때가 사실 제일 살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살기 싫은 게 뭐냐,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눈물 펑펑 흘렸거든요.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왼수를 만나면은 소리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적 치유를 다 하고 나면 바람 빠진 풍선 뭔지 알겠죠? 풍선이 뺑 아주 그냥 곧 있으면 터질 것 같은 그렇게 팽팽한 풍선이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은 바람 빠진 풍선 같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치유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적 치유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걷어내면 그 안에 뭘 심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와 말씀 사역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내적 치유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내적 치유를 여러분에게 해줄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순종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가 더 이상 진도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것들을 정리하고 미안한 거 회개하고 또 미안한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한 발짝이 나갔을 때 그 다음으로 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그 사역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걸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도 그대로 스탑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것은 성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징징거리고 이전에 다툰 사람이라면 이전에 분노하고 때려 부셨다면 지금은 부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평안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불편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뒷담화 까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정말 모두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진흙탕에서 끌어내줄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